16절부터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힘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육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도 저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가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사장은 백성들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몸에 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직무 수완에서 제한되어졌습니다. 거룩한 표준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자로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동물 중에서도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만이 그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신체 역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온전함과 그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장애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편견 이런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측면 또 기능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 18절 이하에 보면 이 장애에 해당하는 목록들이 쭉 12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장애에 다 목록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자들만 그렇게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12이라고 하는 상징수에 맞춘 것이다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12가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22장에 들어가서는 몸이 부정한 제사장들, 그러니까 어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물을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은 물론이고 그 백성 가운데서도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 또 유출병자, 또 벌레에 접촉된 자나 어떤 부정한 것에 의해서 더럽혀진 자는 정하게 되고 난 후에야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는 시체나 또는 찢겨 죽은 짐승들 있잖아요. 그것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힌 자 역시도 그런 자가 성물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그런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맞지만 또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신체적인 조건들로 사역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인격과 영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된 우리 역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거룩하지 않거나 또한 거룩한 삶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아멘. 비록 흠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론의 자손들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지성물을 또 성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제사장의 그 직무,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뿐 제사장의 집에서 그 거룩한 음식을 하나 같이 나누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체에 흠이 있는 자들도 아론의 자손으로 인정하시고 그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지시킨 것은 단지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일에 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장애를 물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전의 뜰에는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소에서 그 일을 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을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이라든지 여기서 말한 대로 뭐 팔이 부러진 자라든지 등이 굽은 자, 이런 자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을 들어 올리고 이것을 잡고 또 이렇게 막 흔들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멸시와 또 직무상의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신체적인 결함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된 우리 역시도 어떤 실체적인 결함을 이유로 해서 신체 장애자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한 자녀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겠습니까? 건강한 자녀보다는 이 아픈 자녀에게 더 우리 마음에 쓰이고 또 관심이 가고 애정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하늘 아버지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하고 그 아픈 자녀들, 그런 자녀들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이 더 쏟아지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무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에
함께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그 장애에 우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애가 왜 우리들 사이에 들어왔나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죄의 결과로 그런 아픔과 장애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어쩜 내가 아팠을 수도 있는 그런 장애와 아픔이고 질병이고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늘상 겪고 살아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 얼마 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 중에서 부부가 다 장애를 겪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함께 어디를 같이 가다가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려서 아이들을 목욕시킬 때 너무 힘들었다 하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목욕을 시켰던 것이 아니라 정말 1, 2년 계속 그 아이들을 목욕을 시켰는데 두 아이를 둘 다 손이 불편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아무런 그냥 너무 평범하게 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없구나, 이해해 줄 수 없구나, 얼마나 날마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신체적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 그건 너의 죄 때문이지, 너의 조상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 장애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그들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아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는 물론 몸을 잘 씻어가지고 정결례를 행할 경우에 저녁까지는 부정하다가 해질 때에야 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해질 때에야 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히브리인의 시간 그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12시 자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해질 때부터였기 때문입니다. 즉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서 부정해진 자는 그 정결례를 행할 경우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전날의 모든 부정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고 깨끗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경우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기만 하면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냥 진작에 그냥 그 죄의 결과로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루하루를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죄를 더하며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어제까지 우리가 부정하게 또 불의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우리 자녀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 일을 머뭇거리면 안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뭐 딱 결론을 내어서 그렇게 딱 우리 생각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어주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께서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하면 하루아침에도 싹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 거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믿어줌으로써 마침내 기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좀 전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번번이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우리 이웃과 자녀들의 실수에 대하여 그런 잘못에 대하여 너그럽게 품어주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여유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자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잘 공감해 주게 하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돌보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